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주께서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우리가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피난처 되시는 예수, 피난처 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3번째, 53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그난 14일 동안 2주간 동안에 바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도착한 섬이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배가 난파한 파선한 배가 겨우 도착한 이 섬이 멜리데라는 섬인데 이 멜리데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이 멜리데 섬은 이름 그대로 피난처였습니다. 그 바다 한 지중해 한 복판에서 2주간 동안의 광풍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거의 죽을 뻔했는데 겨우 도착해서 목숨을 건진 섬이 바로 멜리데인데 바울 일행에게는 그야말로 바로 멜리데 섬이 피난처였습니다. 오늘날의 이 멜리데라는 섬은 오늘날의 지중해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 대략 인구가 한 44만 명 정도 되는 몰타 섬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 섬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이 원주민들이 이 조난자 276명,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이 조난자들을 기꺼이 맞이하고 환대해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아마 이 난파한 이 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온몸이 바닷물에 흠뻑 젖었을 것이고 게다가 여기 보면은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비가 이때 마침 비가 흠뻑 내렸던 모양입니다. 아마 큰 광풍 때문에 이 태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비가 덜 그쳤던 모양입니다. 비가 오고 그리고 초겨울 날씨라서 굉장히 추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겨우 빠져나온 바울 일행들은 날씨도 춥고 비도 내리고 바다에서 헤엄쳐서 섬에 도착했기 때문에 몹시 추위에 덜덜 떨었을 것인데 이 원주민들이 이들을 동정함으로 불을 피워서 이 조난자들을 영접하고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에 막 곳곳에서 불을 피워서 이들을 맞이했을 것이고, 그리고 배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들이 다 이 모닥불을 쬐면서 모두가 다 드디어 겨우 살았다라고 하는 이 안도감 속에서 불을 쬐면서 아마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모두가 다 불을 쬐면서 몸도 녹이고 또 이제 옷에 흠뻑 물에 젖었던 옷을 말리면서 모두가 다 안도감 속에 있었을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겨우 살았다, 이제 우리 살았다라는 안도감 속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3절입니다.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마 이제 불길을 더욱더 이제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바울이 나무 한 단을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나무 한 단을 모아가지고 이게 불이 피워지고 있는 그 불길에 나무 한 단을 툭 하고 던졌던 모양입니다. 나무 한 단을 거둬서 딱 던졌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그 나무 단 속에 뱀이 한 마리 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확히는 여기 독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독을 품고 있는 독사가 그 나무단 안에 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나무단을 불에 딱 던질 때 뱀이 이제 불길에 뜨거우니까 불 속에서 확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꽉 하고 문 겁니다. 이 독사 이 끝에는 날카로운 이 바늘, 이 낚싯바늘처럼 생긴 이 독리가 이 끝에 달려 있는데 독리가 바울의 손을 확 하고 문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여기 보면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정확히 독사가 바울의 손을 확 하고 문 다음에 뱀은 본능적으로 이 사냥감을 물면은 곧바로 그 사냥감을 몸으로 칭칭 휘어 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문 다음에 그 팔을 칭칭 이 뱀이 휘어 감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뱀이 확 물었기 때문에 아마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울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럼 뱀이 독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은 요즘 같은 이 가을입니다. 이 겨울에 접어들 이 늦가을 이 시기가 뱀이 독을 가장 잔뜩 품고 있는 그 시기가 요즘 같은 늦가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뱀에 물렸을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초겨울이었습니다. 아마 대략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되는 날씨가 추워지는 이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물었던 이 독사, 이 정확히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물었던 이 독사는 이 독이 잔뜩 오른 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독이 잔뜩 오른 독사에 바울이 물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말이죠, 뱀에 물리게 되면, 독사에 물리게 되면은 병원 가서 해독제를 맞으면은 큰 생명에 지장이 없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독사는 크게 한 4종류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이 독사에 물리게 되면은 병원 가서 해독제를 맞으면은 큰 생명에 지장 없이 곧바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뱀에 물리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맞아야지 흔히들 알고 있는 이 민간요법으로 대처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뱀에 물리면은 그 독사에 물리면은 이 독리 자국 2군데가 딱 자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독을 빼야 된다고 입으로 독을 막 이렇게 빨아서 독을 빼내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입으로 이 독을 빨아내면은 오히려 입 속에 있는 세균 때문에 그 뱀에 물린 부위가 훨씬 더 오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을 빤 사람도 뱀독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뱀에 물리면은 절대로 빨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간요법을 사용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 빨리 이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뱀에 물리면은 된장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불로 지지면은 뱀독이 없어지기 때문에 막 라이터 불로 뱀에 물린 그 자리를 막 불로 지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맞으면은 웬만하면은 생명에 지장 없이 며칠 지나고 나면은 회복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말이죠,
해독제가 없었기 때문에 뱀에 물리면은 꼼짝없이 그냥 죽어야 됩니다. 분명히 3절에는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독사에 물리게 된 겁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이 멜리데 섬에 겨우 이 광풍 속에서 빠져나와 살게 되었는데, 피난처라고 하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바울에게는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4절에 보면은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아마 이 바울을 물고 있는 이 뱀이 바울의 손을 물고 칭칭 휘어 감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아마 여러 사람들이 기겁하면서 아마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시선이, 관심이 바울에게 확 휩쓸리면서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뱀에 물렸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뱀에 물린 바울에게 아무런 응급 조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둔 채로 그냥 구경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멜리데 섬에 이 토속적이고 미신적인 이 관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토속적이고 이 미신적인 관습이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뱀에 물린 사람은 신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멜리데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이 사람을 심판할 때, 살인자들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을 하냐면은 바로 독사가 살인자를 물어서 결국은 그 독사의 독에 의해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여신이 이 일을 감행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틀림없이 저 사람은 살인자고 결국은 공의의 신, 공의라고 이름하는 여신이 바울을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자인 바울을 그대로 살려두지 않고 독사에 물리게 함으로 바울을 결국 죽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의의 여신에게 심판을 받아서 죽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일반적이라면은 독사에 물렸다고 한다면은 빨리 달려와서 독사를 떼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당시에 민간요법이나 응급처치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했을 텐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것은 틀림없이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저놈 살인자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심판을 받지 못하고 이 살인자가 살았지만은 결국은 뱀에 물려서 공의의 신에 의해서 저 사람은 죽는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간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인 것이, 바울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멜리데 사람들은 그냥 섬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주 편협한 생각에 의해서, 그리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의해서 함부로 바울을 살인자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그리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죽도록 내어 버려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편협한 생각에 의해서, 이 섬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세계관, 편협한 생각에 의해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편협한 이 시각과 이 생각 속에 갇혀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일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뱀에 물리니까
사람들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참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이 광풍 속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결국 이 공의의 신에 의해서 독사에 물려 죽은 것, 독사에 물린 것을 보니까 저놈은 반드시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라고 바울을 함부로 판단한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일이 우리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누가 큰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누가 이 질병으로 투병을 하게 되었을 때 마치 저 사람이 틀림없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런 큰 어려움을 겪고 저런 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구나라고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는 일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거든요. 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런 일을 저도 들었거든요. 어떤 소문이 막 이 사람들 속에서 소문이 막 아름아름 소문이 막 돌더라고요. 누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저랬더니 이렇게 저 사람이 저런 일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막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큰 위험에 처했다라는 소문이 막 이 주변에 막 소문이 막 돌아서 알고 봤더니 결국은 그 소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사자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면서 그 보라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저지르더니 저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편협한 이 사고와 편협한 생각에 의해서 한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고 이 판단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말하는 함부로 내뱉는 이 말이 말이죠. 뱀의 독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독사의 독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이 저렇다, 이 사람은 저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이것이야말로 뱀 독보다, 독사의 독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을 내뱉는 우리 혀, 우리 입 안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독리에만 독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부드러운 우리 그 혀 안에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독은 오늘날의 이 의학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과학과 의학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해독제가 있기 때문에 독사에 물리면은 해독제를 맞으면은 여러분 이 독사의 독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내뱉고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거리는 그냥 내뱉는 이 말 속에 있는 독은 해독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답니다.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이 말이 상대방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가 받는 상처는 여러분 이 상처 때문에 만일에 그가 실족하게 되었을 때 그거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저놈은 필경 사람을 죽인 살인자구나, 그래서 저렇게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판단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물론 도와주고 어려움을 겪고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혀를 끌끌끌 차면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저런 사고를 겪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병에 걸린 거지라고 판단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때 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보다 뒤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말이 훨씬 더 그에게 무서운 이 독과 같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말이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독사의 독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 입에 달려있는 이 혀를 통해 나오는 말 속에 품고 있는 독이 가장 무서운 독인 것입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뒤에서 실컷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놈이 저런 잘못을 했으니까 저런 눈물을 흘릴 일을 겪었구나 뒤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를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뱀에 물린 사람들,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서 그 원주민들이 바울을 쳐다보면서 저놈 틀림없이 살인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5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전혀 당황해하지 않고 뱀을 떨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 뱀을 확 물고 있는 뱀의 이 동리를 뺀 다음에 칭칭 휘어감고 있으니까 뱀 머리를 꾹 잡아서 바울의 팔을 감고 있는 뱀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불 위에다가 확 던져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바울이 뱀을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독사에 물렸다고 하면은 이 치명적인 독으로 인해서 이 몸이 확 붓거나 아니면은 이 갑자기 확 쓰러져야 되는데 바울의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바울의 몸에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바울도 보면은 막 당황해하거나 다급해하거나 그리고 막 그런 이 조급해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여기 그냥 태연하게 여전히 불을 쬐면서 몸을 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붓거나 쓰러져서 죽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은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이 광풍 속에서 요동치는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준 약속입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일을 대변하고 증거해야 될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비록 독사에게 물렸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당황하지 않았고, 그리고 비록 독사에 물렸다고 할지라도 이 독사의 독이 바울을 어찌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어떠한 문제를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어김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여러분 큰 여러 문제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 약속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싼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고꾸라뜨리거나 잡아뜨릴 수 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왜냐하면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런 분명한 약속 안에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참으로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도 사나 죽으나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요동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사가 바울을 확 물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큰 어려운 문제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도 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주를 위해 죽어서 천국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주님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뱀에 물려도 그 독사의 독이 바울을 해하지 못하고 조금도 상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또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당연하겠죠. 독사에 물린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몸이 부어서 참으로 몸이 부은 다음에 갑자기 확 쓰러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 물린 바울이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도 말리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바울이 행동하는 모습을 바라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죽을 것으로 생각했던 이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처음에는 저놈 저거 뱀에 물린 거 보니까 반드시 저놈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구나, 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저놈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 죽는 걸 보니까 와, 저 사람은 신이구나라고 착각을 하는데, 보세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 생각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멋대로 생각해서 남을 판단하고 내 멋대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막 추켜 세우고 그 사람에게 쫓아가면서 결국은 속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연기를 통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만 믿으면은 내 인생 성공하고 보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그 사기꾼들에게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 잘난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신이라고 추앙받을 수 있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추앙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을 처음에는 저 살인자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지나고 나서 신이다라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사람을 함부로 의지하지도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피난처라고 하는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게 물렸는데 바울이 아무런 이상 없이 바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가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뱀에 물렸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이 비범한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섬 안에 막 파다하게 퍼지니까 보블리오가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하니까 이 호감이 생기니까 바울 일행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블리오의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의 부친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 말하는 열병은 정확히 멜리데 열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만 이 발병하는 열병이 있습니다. 이 염소젖에 의해서 이 생기는 열병인데 지금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지금은 이 치료제에 의해서 이 열병이 고칠 수 있는데, 이 멜리데 열병이라고 하는 멜리데 섬에서만 발생하는 병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평균 한 4개월 정도 이 열병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게는 2년 내지 3년 동안 이 열이 끌어올랐다가 내렸다가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 열병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 열병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감기에 걸려서 열이 한번 확 올랐다가 며칠 지나면은 열이 내려서 낫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짧게는 평균 4개월, 길게는 2, 3년 동안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큰 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이 집안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초청하게 되었는데, 마침 바울이 들어가서 그 부친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부친의 열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섬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다 와가지고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할 것 아닙니까? 9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섬에 병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바울이 일일이 다 손을 얹고 기도해서 다 고쳐주게 됩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지만은 죽지 않은 바울을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사람들이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뱀에 물렸다가 죽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멜리데 사람들이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큰 은혜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일행들이 멜리데 섬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정확히 3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3개월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여러분 일행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멜리데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섬 사람들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이 뜻이 피난처인데 멜리데 섬 사람들이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이들이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그마한 섬인 멜리데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큰 은혜가 이 섬에 임하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섬 사람들이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멜리데 섬이 진정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났을 것입니다. 기록에는 없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날마다 아마 부흥회를 냈을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이 매일매일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복음을 전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섬은 섬이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배가 운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섬 사람들이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딱 갇혀가지고 3개월 동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부 다 들었던 것입니다. 섬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난자 배에 타고 있던 267명도 함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멜리데 섬의 이 몰타 섬의 이 종교를 보면은 98%가 이 기독교로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이 98%가 복음화되었다고 지금도 복음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로마 가톨릭으로 변질되었지만은 아마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멜리데가 진정한 피난처로 거듭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멜리데 섬 사람들이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다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피난처 되시는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어디가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참으로 마음 들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다 힘들고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리고 곳곳에 보이지 않는 음부의 권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가난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음부의 권세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곳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피난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간 나를 통해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피난처가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으로 참으로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직장이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우리 학교가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안에 기관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우리 반 여기가 다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만 가면은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야. 나만 가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으면은 이런 사람 옆에는 늘 사람이 넘쳐나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늘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통해서 참으로 사람들이 피난처가 되고 위로와 안식과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니까 여러분 나부터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나부터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 판단하기 좋아하고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면서 그 마귀 역사야 너 지옥 가.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당연히 지옥 가겠죠.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당연히 마귀 역사겠죠.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막 함부로 내뱉고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너 지옥 간다고 그 마귀 역사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을 때 말은 옳은 얘기지만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며 그 말을 들을 때 나와 마음에 담을 쌓고 점점점 나를 피할 때 나라는 존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니까 멜리데 섬 전체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피난처가 된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나부터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모시고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참으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평생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입술로 혀로 말로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으로 품고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개월 머문 후에 10절에 보면은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여러분 복음을 위한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해주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풍성해지고 풍족해지고 후한 섬김이 서로의 삶 가운데 넘쳐난 것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후하게 줄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내 마음도 참으로 후하게 풍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나부터 피난처이신 예수님으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피난처가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가정이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우리 기관과 부실이 피난처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남을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입술에 있는 뱀의 독사의 독보다 무서운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이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주님 생각과 마음을 지켜보존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로 상처 주게 만들고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야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이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기 신실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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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피난처이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